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리고 병자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죄 가운데 죽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었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을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금 배워가고 그것을 확인하며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난 뒤 배를 타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중풍병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에서 말하고 싶은 지점이 이 병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왜 중풍병에 걸렸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이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과 고통과 같은 것은 결국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간의 질병과 죽음과 고통의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해 주실 권세와 그러한 자격을 갖추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병든 자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임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가 그의 믿음이 아니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이미 오랜 중풍병으로 거동은 물론이고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었을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구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있는 이웃을 찾으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이웃을 구원하실 목적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그를 창대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이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시금 깨달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셨을 때 서기관들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말씀을 따라 정한 제물을 가지고 정한 제사법에 따라 속죄제를 드려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될 텐데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다른 사람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과 같고 이는 그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이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고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율법에 따라 제사만 드리고 나와도 누구든지 당신은 죄 사함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지금 당장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그것과 달랐습니다.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이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한 선포를 하실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보다 비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든 일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죄 사할 권세가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모든 죄와 질병과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그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정도로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심으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 세리 마태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반민족적인 직업이었습니다. 지옥 매일 밑바닥에 들어 앉아 있을 자들이라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한몸에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 세리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마태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까지 하셨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 마태뿐만 아니라 다른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이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하였는데 이런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비난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며 병자인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죄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으로 바로 달려가야 할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며 병자인 우리를 오늘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히 치료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시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를 베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